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주 탄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한 역사의 일부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에게 다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소식을 힘써 전파하는, 증거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하겠고,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성탄절의 의미가 정말로 많이 퇴색되어 버린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 소식을 이제 비로소 진짜 힘써서 전파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근데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때, 비로소 소리를 진짜 지르고 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의 주가 온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한 그 사랑의 너무나 중요한 표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 근데 그것만을 그냥 기쁨으로 알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긴 한데 왜 오셨냐가 중요해요. 왜 오셨냐. 당연히 그 오신 이유도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이긴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서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 그 사실만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러 오셨다라는 사실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으러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까?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어떻게 마구간에 있는 가축들이 먹는 그 음식통, 그것을 구유라고 부르는데, 그 구유에 어떻게 아기를 누일 수가 있겠어요? 정말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낮아지심, 비천하심,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 죽게 되실 것까지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탄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볼 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은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날 예수님의 이 비천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그렇게 고난과 큰 희생을, 결국 죽임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이 마음속에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광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슬픔 자리에만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구유에 나신, 그래서 구주로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다른 이렇게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경배했던 바로 목자들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당연히 예수님의 구주 탄생하심이 있었고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것이며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얼마나 큰 화평, 평화의 일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심적인 구주 탄생의 사건 전후에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의 일들과 또 목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들을 그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 로마의 최초의 그 황제였는데요. 그가 로마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호적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때가 딱 우리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첩본한 것이라 하면서, 이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한 사건과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구레뇨가 처음 호적하라고 한 시대와 딱 맞물려서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적 사료들을 다 조사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D 1년이 아니고 사실은 BC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4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그 틀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BC와 AD로 나누고 있고, 여러분 그것만 봐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가 서방의 종교였고 그랬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섭리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로마의 호적령, 그리고 수리아 총독이 내렸던 이 호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순전한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일이었긴 하지만 그 일들을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배후의 큰 절대자의 손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보존 협력하심, 이와 같은 섭리를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하게, 의롭게, 은혜롭게 그 일들을 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셔야겠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역사,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섭리의 자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관을 그렇게 가지셔야 해요.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자치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돌아보고 역사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중심이 되셔서 이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중심을 삼으시고 그 일을 하셔요. 로마가 중심이 돼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로 오시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탄생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지구는 그렇게 움직여 돌아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이용되는 그런 자들로, 즉 이 지구의, 우주의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자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역사, 국가적인 역사 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이 사건을 먼저 예수님 구주 탄생의 일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역사적 사건이다, 분명하게.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로마의 왕들의 마음을, 총독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자, 권세를 가진 자, 어떤 일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결정권자에게 그 모든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좀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께 의뢰하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5절까지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사관이 있을 곳에 없어 마구간에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당연히 떡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산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런 이들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겠노라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절 7절 예수님께서 해산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두 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복음서에서 길게 다루고 있지만 그 이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다 짧게 다루고 있어요.
탄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생과 죽음, 이것은 영원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죽으심의 과정들, 그리고 그 죽으심의 순간의 일은 사실은 그것도 역시 몇 절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시점들이긴 하지만 바로 그 사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 죽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무나 낮은 지극히 천한 자리에 그렇게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구유에 누이신 것 자체를 표적이라고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표적. 여러분,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왜 표적이 되겠습니까? 목자들이 메시아 그가 탄생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분명한 정보가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표지가 있지 않으면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렇지만 우리가 목자들의 신앙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충성되고 성실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으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으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 도착해서 확인할 길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표적이 바로 구유라는 사실이, 이 구유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배은망덕한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장 3절. 네. 여러분, 여기 소나 나귀, 가축들은 그 가축이 이성이 없는 가축이지만, 동물이지만 자기가 누구의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배은? 네, 망덕. 여러분, 배은 망덕은요 정말 큰 죄예요. 은혜를 잠깐 잊을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은 망덕한 죄 때문에 그와 같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다윗 왕정이 세워져서 이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다가도 결국 타락하게 되어가지고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에 그렇게 잡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죄의 가장 큰 근본은 바로 배은망덕이었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할 계명들은 안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할 계명들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들이 되었기에, 그래서 그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동물들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 소나 나귀 그 주인을 알고, 거기 보면 주인의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말해요. 동물들이 어떻게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아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자기의 주인 누군지를 동물들은 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누가 사랑하는지, 이렇게 나를 누가 보호해주는지 이런 것을 동물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 구유라는 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표적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무엇을 안다?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유에 누워있는 자가 주라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이 누웠던 구유를 아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일 건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고 목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시대 때 말했던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했던 백성이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하고 지금 그 구유에 놓였던 그가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에 있는 해산의 날이 차가지고 그 맏아들,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예수님 동생 없다고 말을 해요. 마리아가 계속 동정녀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마리아가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자가 마리아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자기가 낳은 예수의 이름보다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상달이 잘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적인 교훈이 그래요. 근데 너무나 잘못된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고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의 여러 곳에 우리 예수님의 실제적인 동생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로 낳으시고 그 맏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런 주인의 구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창조주가 이런 대우와 처우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와 같이 대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무시당하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다는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 부활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지금도 듣지 않고 또 무시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셔야만 해요. 이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큽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나름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상당한 희생과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전과는 다른 그런 삶의 패턴을 바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적어도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주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 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경향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예전 살던 그런 패턴을 버리고 막 주님을 쫓아가면서 선교사 되고 막 목회자 되고 그렇게 막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들이시면요,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 안에는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화 속에서, 화평 속에서, 평강 속에서 살아가셔야만 하잖아요. 이 세상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전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을, 사실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어디서 참된 평강과 안정을 찾으시겠어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여차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그 나라는 괜찮은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전지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는데 그 벌어놓은 돈들 어디다가 쌓아두셔야 가장 안전하시겠어요? 스위스 은행에 넣어두셔야 안전하겠습니까? 원화와 또 달러 환율을 계산해서 달러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국제 통화 기금이니까 달러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역시 금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것 삼으려고, 물질의 안정감 두시려고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 거기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네, 주님 안, 하나님 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 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을 피난처 삼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 피난처를 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게, 그게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피난처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하는 거지. 동물들도, 가축들도 주인과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떠한 안식과 참된 평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18년 성탄절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딱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으면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이, 주보 이렇게 날개 쪽에다가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셨는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찢기신 살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고, 그 일을 은혜로 받은 자들은 사실은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성탄절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야만 합니다.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지불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와 같은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인사를 나누시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인사를 나누시고 말을 유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가장 좋은 자리에 계속해서 모시면서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화평의 관계 사탄은 걸 늘 깨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이 화목한 참된 안식 천국의 이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이 일을 사탄은 계속해서 막으려고 해. 그래서 가정의 건강의 자녀의 사업의 여러 문제들을 동원해 가지고 천국을 맛볼 수 없도록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도록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데에 매여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런 원망 불평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사실은 세상과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진짜 평화, 화평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도 사실은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패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큰 특권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누구에게 처음 알려졌습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밤에 양을 치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며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요.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자들을 기쁘시게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성도들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다 뒤로 하고 뭐 기도원이나 교회 모여가지고 재물 다 바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지 접고 전도 계획 세우고 교회 청소하고 사과나무 심으려면 사과나무 심고 여러분 사과나무 심을 필요가 있어요. 내일 주님 모시는데 그렇지만 그 맡겨준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런 이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들 중보기도 하라고 지금 막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루셔야만 해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결심을 이 성탄절에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목자와 같이 그렇게 성실하게 여러분 이 성실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잘지라도 자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쓰시고 성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예수님의 부모들에게도 확신케 하고 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전파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귀한 사명과 큰 특권을 목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목자와 같은 성실한 충성된 신앙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참된 화평,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도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면서 전파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러실 수 없는 분인데 이 세상 가운데에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며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주 탄생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늘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근심 염려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와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남은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